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초점이 무리들에게 맞추어집니다. 그러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제자들과 많이 시간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초점이 맞추어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보다 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가 질문하면 답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직접 먼저 질문하심으로 가르침을 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오늘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질문하신 거예요.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합니다. 뭐라고 답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엘리야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의 대명사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 않고 하늘 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이 선지자들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해 보면 마지막 때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이에 베드로가 답하죠. 뭐라고 그래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의 헬라식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림자로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정확히 답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드러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너희만 알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날에 묻잖아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나는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을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묻고 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제자들을 가리킨 다음에 이제 무리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초점을 가리켜요. 가리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해서 가리켰냐면 제자도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하라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따라야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죄된 본성,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과 또 육적인 욕심들과 죄된 본성, 이런 것들 끊임없이 죽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참 우리가 오래 예수님을 믿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로서 오래 살았다, 오래 사역했다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인간적인 욕심과 죄된 본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과제일지 몰라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과 죄된 본성, 이것들 죽이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 십자가라는 게 뭐 굳이 대단한 무엇인가를 찾지 않아도 되겠죠. 정말 우리가 가정 내에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세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빗댄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또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의 영역들이 있죠. 그런 것들 감당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날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잃을 것이란 거예요. 진정한 생명을 잃을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정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 더 좋은 것들, 더 값진 것들을 우리 인생에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따른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무엇을 하셨어요?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부활과 영광이 기다림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정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저 우리는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여러분, 동계 스포츠 중에 동계올림픽이나 동계 스포츠 중에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이 있는데 이 스케이팅 종목 중에서 팀 추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단체전이에요. 단체전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한 팀에 3명, 4명이 이렇게 같이 동시에 뛰는 거예요. 동시에 뛰는데 맨 뒤에 들어오는 사람까지 다 들어오면 이제 이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뛸 때 되게 특이하게 뛰어요. 어떻게 하면 한 줄로 쫙 맞춰서 일렬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스케이팅을 타요. 왜 이렇게 타나 했더니만 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전체 공기의 저항의 80% 이상을 받게 된대.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들고 뒤에 있는 사람은 바짝 뒤에 붙어만 오면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도 이와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행하셨어요. 예수님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그저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게 신앙. 그러다 보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도 걷게 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은 좀 예수님을 따라가 보자.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좀 쫓아가 보자.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백할 줄 아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날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와라. 정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맛보았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을 따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정말 우리도 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할 줄 아는,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돌아볼 줄 아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믿음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뒤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들을 따라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고민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살